샬롬 반갑습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 시리즈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적으로 받는 축복을 계속 말씀드리죠. 자, 오늘 에베소 교회에 약속하시기를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과죠. 생명나무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골로새서 3장 4절 5절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과 빛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생명강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매달마다, 그 말은 계속적으로 달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낙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낙원이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내세 그 먹게 될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과 이 자체를 이기는 자가 되면 현재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명과와 선악과를 두셨는데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때부터 생명과는 화영검을 두른 천사들에 의해서 감춰지고 지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화영검을 두른 천사를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는 거, 생명과를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고통과 불행과 사망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오늘 창세기 2장 9절에서 잃어버린 그 생명과를 이제 오늘 계시록 2장 7절에 와서 이기는 자가 되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전체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한 생명과 그거를 찾아 먹는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과를 먹은 상태가 어떤 것인가? 이게 현재적으로 받는 축복이니까 생명과를 먹은 영적 상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령 충만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7, 8장 통해서 이 생명과를 먹은 경험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오늘 생명과를 현재적으로 받는 그 영적 상태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기회가 와지면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데, 20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적어도 사도인데 뭐 표면적으로 무슨 죄를 짓겠어요? 표면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마음으로 짓는 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음에 이미 남의 것을 보고 탐심을 가지면 도둑질 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나야 된다는 마음으로 지키는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기회만 되어지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기회만 오면 죄를 짓게 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되는, 그 마음속에 자꾸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 성도면 그 마음속에 탄식도 없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장했다면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인 겁니다. 기회만 오아지면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에는 원하는데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기회만 오면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
근데 그게 바로 내 속에 관한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 속에 관한 죄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7장 8절에 있는 오늘 기회가 되면 내 속에서 죄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바로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죄악성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죄악성 자체가 있으니까 기회만 오면 내 속에서 오늘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때 다른 법이 들어와 있다고. 그거를 오늘 죄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법칙입니다. 자,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제 나무의 열매가 익으면 그게 땅으로 떨어지는 건 그 법칙이죠. 지구에 중력이 있어서 그걸 잡아당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열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어지면 내 속에 죄가 들어있으니까 죄의 법이 나온단 말이죠. 그 죄의 법은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런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로마서 7장 25절에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기회만 되어지면 죄를 짓고 기회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늘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히는가. 그래서 나를 살려야 할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나를 살리고 생명을 주려고 하는 계명인데 그 계명에 의해서 오히려 내가 기회만 되면 죄를 범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와 사망의 법 때문에 고통하고 탄식을 했는데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랬어요. 죄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회만 와도 오늘 죄에 사로잡지 않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는 경지에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다.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니까 이제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치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육신, 자기라고 하는 옛사람대로 살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게 오늘 육신을 떠나서 이제는 영으로 이렇게 사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 7장의 죄 때문에 고민하던 죄와 사망의 법을 당하고 오늘 이것이 법칙처럼 계속해서 내 속에 나타나던 그 법칙이 사라지고 어떤 기회가 와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늘 죄에서 해방되고 오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 그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생명과를 먹게 되었다 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연단을 받는 40년, 그 연단을 다 끝나고 가나안 입구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만나는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가 여호수아 5장의 9절 보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이 애굽은 우리의 옛사람이 살고 있는 죄악 세상이잖아요. 모세와 함께 우리가 떠나서 광야에서 지금 연단을 받는데 연단 도중에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이지만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할례를 받으니까 애굽의 수치인 나를 죄짓게 하는 그 죄의 그 법칙이 사라졌다는, 그게 애굽의 수치입니다. 죄를 짓는 게 우리의 수치죠. 그래서 오늘 생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 8장을 통해서 고백한 오늘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간 이런 신앙의 경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이 16장까지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면서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했잖아요.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어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게 바로 오늘 이 생명과를 먹는 그 신앙의 경지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이 일시적으로 마음속에 들어왔지만 그건 일시적인 내주고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영속에 합일되는 그 신앙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 생명과를 먹은 영적인 상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전신갑주가 있으면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해와도 이제 다 그걸 방어할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와도 죄짓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경험이 오늘 생명과를 먹은 경험인 거죠.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역정에 보면 바로 오늘 미궁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들어갈 때 이 기독도가 전신갑주를 입게 되거든요. 그런 영적 단계에 이르러야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죄에서부터 해방이 된 생명을 먹은 형제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계시록 14장 4절에 이들을 이기는 자들을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씨앗을 뿌려서 재림하여 올 때는 추수하러 오시는 건데, 이들이 오늘 처음 익은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처음 익은 열매인데, 그들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 그거를 먹은 신앙의 경제 사람들이 14만 4천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3절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처음 익은 열매들인데, 그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익은 열매 될 때까지 함께 그 익은 열매 되는 자리까지 나가기 때문에 성령도 함께 익은 것처럼 이렇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했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을 지나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자,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고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좁은 문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점점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서 생명을 얻었다 하는,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경지가 오늘 생명과를 이기는 자가 되어서 받게 된 경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보면 어떤 청년이 와서 어떻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여기서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애정과 욕망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시 필요하여 우리가 애정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다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이, 오늘 내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린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선악과를 대면하는 거예요. 육신이 있으니까 먹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죠. 그리고 눈으로 보암직한 그게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오늘 학벌이 이제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명예가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권세가 필요하고, 뭐 수많은 이생의 자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천국 갈 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생의 자랑인데,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소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들,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자, 축구 선수 잘하는 축구 선수가 그 축구를 잘하는 재주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천국에서는 축구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니까 피아노를 잘 치고 음악을 잘하고 악기를, 이런 재주는 얼마든지 개발하고 얼마든지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것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나머지 하늘나라에 필요 없는 것들. 그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노아의 때처럼 집을 사고 팔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정과 욕망 이런 것들이 전부 모든 소유예요. 그 소유를 다 팔고 와야 오늘 영생을 얻는다. 오늘 그 부자 청년에게 교훈을 한 바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함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생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공유할 수 있는 속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은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성품이 있단 말이죠.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 썩어질 정욕, 애정과 욕망을 피해. 이 정욕을 자꾸 남녀간의 음란한 행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애정과 욕망이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애정과 욕망. 그것이 이제 다 영적인 애정과 욕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고린도전서 12장 30절로 31절까지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많은 은사를 말하고 있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니까 많은 은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많은 은사를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래요? 가장 좋은 길을 보이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제일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이어서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기독교적인 사랑이 무언가를 오늘 고린도 13장 사랑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이전에 오늘 이 사랑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사랑이 오늘 생명과를 먹었다는 것과 같다는 의미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12장에 있는 모든 은사는 작은 은사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제일 좋은 길에 이르는 큰 은사, 큰 은사에 필요한 거기에 이르는 과정의 작은 은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한날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때 무슨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환난 속에서 오늘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할 애정과 욕망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할 때 오늘 많은 환난 속에서 연단이 되어서 오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바뀔 때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사고 제일 좋은 길. 어떻게다가 사랑 한번 실천하고 이게 사랑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마음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빛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생명을 또 얻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생명과를 먹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약속하신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과를 먹는 것이 이기는 자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 이기는 자들은 광야의 난을 다 마쳤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신앙의 경지고 예수님 오실 때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서 휴거되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들이고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서 생명을 얻은 분들이고 사랑에 이른 분들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오늘 이기는 자의 경지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여 오늘 주님이 이렇게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럴 때 이기는 자의 귀한 자리를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 이렇게 달려가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